오늘 역대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승승장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승장구입니다. 승승장구라는 말의 정의를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승리나 성공의 여세를 몰아 계속 나아감. 제가 승승장구라는 말이 생각난 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다가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4절부터 끝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장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18장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1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역대상 18장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대단히 도전받았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마디로 승승장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안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극복하고 다 이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삶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죠. 성도라고 문제가 다 피해가나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다 이기며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시사철 햇볕을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에 걸려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아니요. 전쟁이 많아요. 블레셋, 암몬, 지금 18장부터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하더라. 계속 이기며 나아가더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들 다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평소보다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연락이 좀 많았어요. 어떤 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열이 많으셔서 퇴원을 하지 못한다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지만 장내가 났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장내가 났는데 저에게 연락했을 때 어제 소천하셨는데 아직도 병원에 못 갔어요. 장례식장에. 제가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어느 병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화장터도 포화 상태가 되어서 시신을 냉동실에 입관하고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어서 실온에다가 관에다 든 시신을 그냥 방치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어제 저녁 뉴스에서 막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장례식장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소식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또 알게 돼서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소식인데 아직 출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우리 서명현 안수 집사님 손주, 우리 서정호, 신혜정 이제 집사님이죠. 올해 얼마 전에 집사직분 받았으니까 오늘 유도분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인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출산은 안 했는 것 같아요.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해치고 나아가야 될 문제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해결받고 승리하고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에다가 기도들 올려주면 제가 매일 봅니다. 헌금에다가 쓴 글도 매일 보고 또다시 암기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일은 아마 내일쯤이면 도착할 거예요. 우리 교회 전용 기도 카드를 멋지게 지금 제작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는데 좀 더 좋고 저도 좀 보기에도 좋고 해서 제작해서 내일쯤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만만하게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20장의 전쟁, 두 전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두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에서요, 왕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암몬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자기가 썼는데 그 왕관이 보석이 박힌 면류관이었는데 성경이 특이하게도 무게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요? 금 1달란트래요. 금 1달란트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약 54kg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50kg가 조금 하여튼 좀 그쯤 돼요? 머리 있는 거예요. 이 목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겠습니까? 왕관이 54kg예요. 금 1달란트가.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암몬, 그 나라의 왕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드렸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암몬만 이긴 게 아니라 이 암몬을 도운 아람과의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암몬과만 싸운 게 아니라 암몬이 아람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으로 덤볐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큰 문제인데 이기고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은 더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성경이 뭘 강조합니까? 그들이 거인이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4절에 보면 장대한 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창자루가 배틀째 같대요. 6절에 보면 육손이었대요. 육손.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예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24개죠. 그러니까 육손이에요, 육손이. 우리는 5개잖아요. 6개씩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형아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칼을 잘 쓰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대합니다. 블레셋 강력합니다. 그런 강력한데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이기고 나아갔더라, 승승장구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TV에서 그 오스카상인가요? 아카데미상도 받았더라고요. 그 윤여정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여배우, 그분. 배우라는 찬란하고 화려한 삶인 것 같은데 얼핏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고난이 참 많았더라고요.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시상하는데 막 위트를 섞어가면서 그 미국 사람들을 영어로 시상 소감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웃게 만들더라고요. 여유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할까 했더니 그 젊으셨을 때 그 이혼하기 전에 그 외국, 미국에서의 삶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삶이 그분에게는 대단히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더라고요. 화려한 배우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배우를 보면서 그 배우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웃고 있지만 또 이면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 넘어야 될 인생의 굴곡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윗이 그런 문제들도 이기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을 잘합니다. 알다시피 곰과 사자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물맷돌도 잘 던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건 다윗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가는 사업하시고 학생은 공부하고 젊은이들은 직장 다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다윗이 승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본론,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승승장구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앞의 왕 사울왕과 비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로 떠나버렸어요. 사울왕은 다 떠났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종도 떠나고. 껍데기 왕이었어요. 껍데기. 겉으로는 권력을 잡은 왕이지만 불안하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나중에는 점점 미쳐가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지금 나누면서 한 가지 순서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13장부터 16장까지가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고 17장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약궤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왕되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죠. 증거궤, 장막궤, 그냥 궤 또는 언약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궤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냥 선한 마음만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웃사라는 그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놀라운 건 시험에 들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면 섭섭해하고 시험 들거든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건 선한 마음이고 선한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부하인 웃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 나누면서 중요한 거 얘기했죠. 선한 의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내가 다 잘되고자 한 건데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막 그게 거절되고 관철되지 않으면 막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다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누가 선한 마음으로 안 했대요. 선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됐으면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것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옮기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이런 데서 생겨요. 의도는 좋아요. 알아요. 순수한 거 알아요. 착한 거 알아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거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해야지요. 마음도 순수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알면서도 그게 거절당하면요, 섭섭해요. 시험 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도 화를 냈어요. 분을 내요 라고 말해요. 우사가 죽었을 때 분을 냈어요. 그런데 곧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너무 열정만 가지고 선한 마음만 가지고 덤볐구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봤더니 아이고, 고앗 자손,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도전해서 결국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막 다윗이 춤까지 추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춤을 췄다라는 기록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어요. 이집트 역사, 바벨론 역사, 어떤 역사도. 그런데 유일한 사람 다윗이 춤을 췄어요. 왕은 절대로 춤을 추지 않아요.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17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죠. 성전 건축의 이야기에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언약궤도 그랬지만 성전 건축도 자발적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왕이 되었는데 여유도 생겼는데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아이고, 나는 이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 어떡하겠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나단 선지자와 의논까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점점 성숙해져 가요. 신앙이 미숙할 때는 선한 의도면 그냥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성숙해지니까 내 의도가 선해도 이게 말씀에 맞는지 선지자와 의논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성전 건축 좋은 거죠. 왕이시여, 그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세요. 그 이야기가 우리 역대상 17장 말씀에서 나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순서예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까지가 계속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제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는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아는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내가 필요한 거 모를까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를까요? 다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는데 왜 몰라요? 그걸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는가? 제가 오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나는 어떤가 냉정하게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돌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뭘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셨더라.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말했다고 응답하고 그러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응답받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승승장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식었다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제적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새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날개보다 먼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무리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배의 강한 엔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배를 떠받치는 물의 힘, 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제적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날아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 물이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안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래요. 그걸 선제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깔아놓은 은혜가 있고 그 위에서 내가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함락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것 하나가 살짝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고 함락시켰는데 그 사이에 뭐요? 다윗 자신은 부하들이 함락시켰고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대요. 여러분 이 짧은 단어 구절이지만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사무엘상에서 이 이야기가 길게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이때 뭐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때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실컷 늦게까지 잠자고 한 11시, 12시쯤 늦게 일어나갖고 병사들은 나가서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 긴장이 풀어져갖고 느즈막하게 옥상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저 여자 누구야? 내 아내 삼고 싶어. 그런데 봤더니 부하 아내였어요. 그 부하를 어떻게 해요? 비열하게 전쟁터 맨 최전방에 보내게 해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한 사건, 그게 바로 여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은 지금 그 이야기는 다 빼고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깨달아야 되고 빨리 죄를 고백하고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는 계속 될까요? 승승장구는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누면서 살펴봤죠.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후처, 다윗의 후처를 다 빼앗고 그리고 백주대낫의 욕을 보이고 다윗에게 큰 아픔, 그리고 압살롬은 죽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탄식하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이 죽어서 슬프기도 했지만 그게 내 죄값이었거든요.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비열하게.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잘됨이 꼭 옳음이어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됨이 나의 옳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이기고 나아가요. 그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승리하고 있지, 잘 되는 것과 나의 죄는 달라요.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승리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지, 어떤 징계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편안하면 안주해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니까 이런 게 잘 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계속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뻥 터져버려요. 큰 문제가 터져버려요. 다윗처럼. 그래도 다윗은요, 내일 저녁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강점이 뭡니까? 회개가 빨라요.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회개는 빠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사울은 어때요? 아주 고집이 세요. 이놈은. 그래 끝까지 가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래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고집이 세요. 회개가 늦어요. 다윗은 회개가 빨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음이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잘됨은 잘됨이고 나의 옳음은 옳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고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맨날 간구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문제예요, 저 문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 하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거래, 비즈니스 관계만 남아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살펴보고 사랑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잘되다고 내가 지금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될 때인데 내가 그냥 편안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냉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고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승승장구합시다. 승승장구합시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사는 우리 국제어머니의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이 철야 기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